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하죠. 오늘 예배 때도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환자가 찾아왔는데 자기를 향해서 나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이 상담을 받으려고 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의사는 이 사람을 보고는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하고는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자 이제는 의학 책을 하나를 주면서 죽은 사람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 하는 그 대목에다가 이렇게 딱 표시를 해가지고 가서 이 대목을 가서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 사람이 다시 의사를 찾아왔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자, 제가 보여준 그 책에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환자가 이제 대답을 하죠. 죽은 사람은 확실히 피를 흘리지 않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미소를 띠면서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자기를 살았겠거니 살았다 여기겠거니 하고 이제 테스트도 할 겸 바늘을 가지고 이 환자의 몸에다가 콕 찔렀습니다. 이 환자의 몸에서 이제 피가 나는 거죠. 그 환자가 이제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죽은 사람이 피를 흘리다니. 이해하셨습니까?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 유머를 써봤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죽어있다고 여겼다는 말이죠, 그죠?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생각을 해도 그것을 바꾸라 해도 바꾸지 않는 게 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해서 앞서 이제 제가 여호와 때 말씀드렸던 생각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주인공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은 세상에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이죠, 나병. 그동안 자기가 쌓아 올렸던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할 만큼 이 나병은 자신에게 처참함을 가져오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고통 속에 지내다가 자기 집에 노예로 팔려왔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를 구명줄 삼아서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오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이 사람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그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말을 하면서 나에게 데려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이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에게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말을 엘리사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이 나아만인 장군이 찾아오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사가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그에게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예배의 심령 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러 왔다면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기적 사건,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 스토리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대개 한 주인공이 인생이 배경이 이제 설명이 되어지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이 비참한 현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조건에 반하는 그 주인공의 생각, 우리는 보통 이성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 이성이 그것을 자꾸만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써 그 주인공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스토리,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이런 기적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이런 구성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나만 장군에게 그 얘기가 그대로 이제 부합되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그 사건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멘. 나아만이 말과 병거들의 호의를 받고 이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렸는데 엘리사의 집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사의 종이었죠. 우리 주인 엘리사님께서 장군님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랍니다 하고는 다시 집 안으로 그 종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아만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이상한 종 한 명이 튀어나오더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습니다 하고는 또 불이 나게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만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 엘리사라는 양반이 내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뛰어나와서는 내 앞에 서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환부에다가 손을 얹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다. 이게 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졌던 그 상황은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만이 생각했던 그 방법이 아마 당시에 나병을 고치는 치료 수료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처방이 내 생각과 너무나 달랐고 또 너무나 황당했다는 사실을 지금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푸대접을 받았다 그렇게 느꼈을까요? 명색이 아람 나라의 최고 실권자인 내가 자기 앞에 딱 와 있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에게 푸대접할 수 있는가? 이거는 자기를 분명히 멸시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노하여 물러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의 이 태도가 합당하다 볼 수 있습니까? 나만의 이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것은 여러분 정당한 것입니까? 물론 나만의 이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살아왔던 그런 삶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중역들이나 또 저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이런 관료들이 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한 건물에 이제 모입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것이죠. 항상 섬김받는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접받는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숙일 줄 모르는 거죠. 오늘 어쩌면 나만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나만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 인간의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에 갇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다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가진 것 쥐뿔이 없어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 편견, 그리고 그런 개똥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높아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건드리죠. 그러면요, 개빡칩니다. 화가 잔뜩 올라온다는 겁니다. 내가 공격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누군가가 부정한다? 여러분,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나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 이런 분노의 그런 성질이 사실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요,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나만의 이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는요, 내가 어떻다라는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위풍당당한 세도가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정말 고침받아 마땅한, 고침받아야 될 한 사람의 불쌍한 병자에 불과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죠. 엘리사가 아니면 그는 평생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면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겉은 번지르르한 그런 권력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면을 보면 정말 누구나 다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처해져 있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이 선택권이 없는 이 사람에게 지금 뭡니까? 그 어리석은 자존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지금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것이죠.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봅니다. 나병에 걸린 이 나만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여기 왔을 텐데, 그러면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금방이라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무리 간단한 그런 요구라도요, 내 신념,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마찬가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체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빡쳐 있습니다. 화가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진정하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화가 잔뜩 올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하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집어치우시오, 조용하시오 하면서 자기 성질 있는 대로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짜증이 가득합니다. 오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신경질이 가득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누군가가 왜 그리 화를 내려 하면서 진정시키면 과연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을 진정할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 바뀌질 않죠. 생각이 잘 굴복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내가 그런 깨달음이 왔다면 굴복할 수 있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백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기다려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잠자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순순히 굴복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자존심에 걸리는 문제가 되어지고요. 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올라오다 보면요. 그건 절대로 내가 못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서서 내 입으로 해명을 하려고 하고요. 변명을 하려고 하고 또 저 사람을 공격해서 내 속이 시원해져야 비로소 직성이 풀리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우리에게 찔기고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내 생각, 이 육신의 생각, 여러분들이 정말 죄 가운데 거하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사함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한 사망에 처하여져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내 자존심이 걸리고 내 육체가 한번 발동이 되면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는 나를 만져주었을지언정 지금은 그것이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실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릴 수도 있고요.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기쁨이나 행복을 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믿음 속에 있지 않았을 때의 육신의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육신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8절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과연 얼마나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잘 안 바뀌죠. 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힐 때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이 됩니다. 이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 있을 때 이것이 축복이냐, 이것이 저주냐, 그렇게 갈라지는 그런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선점하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고정관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세관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점된 육신의 생각,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이 처방, 이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생각 속에 정말 그 속에 어떤 말씀이 그들을 선점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진리라고 여기는 그런 가치들을 자꾸만 습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고 말씀이 그들 안에 자주 들려져서 누가 왕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의 세대에 살아가는 이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까? 내 자아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하였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죠. 그러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일단 아멘이라고 하며 듣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들이 이 성도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그냥 고기만 끄덕이는 게 아니고 정말 삶으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고 있는, 선점하고 있는 그 갑옷과 같은 그 내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십시오.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만이 나와서 엘리사를 만나고자 했지만 만날 수 없었을 때 분기탱천에서 돌아가 보려고 했던 이 나만이 타고 있었던 병거, 우리는 그 병거에서 내려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몸을 드러내지 않고 종을 시켜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끝냈을까요? 물론 나만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것이 메신저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 메시지죠, 메시지가 메신저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만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엘리사가 나 앞에 나와 서서 내 환부에 손을 대고 치료해 주는 행위가 아니고 엘리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기적을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엘리사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은 지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 나와 있는 이 나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돌아가 보려고 하는 이런 오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오만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매김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만은 지금 엘리사의 처방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깟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거 차라리 내 조국 아바나 바르발 이 강에 가서 나는 씻을랜다. 그 강이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고 아름답지 않은가 하고는 돌이켜서 돌아가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아만의 부하가 큰일을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나만이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나오죠. 그건 뭐냐면 자기보다 똑똑한 종을 부하로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이 없었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는 나병 환자로 그냥 한평생을 끝내버렸을 것이죠. 주인님, 저 예언자가 한 말이 저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켜도 주인님께서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건데 그거 못할 건 뭐 있습니까? 그렇게 충언을 올렸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짐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나만이
발걸음을 멈춰 세웠던 결정적인 말 한마디. 저 시키는 거 하는 거 어려운 것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한마디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생각에 빠집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자, 13절과 14절 이 사이에 여러분들 뭐가 빠졌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에 나만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13절 끝을 보십시오.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14절에 나만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3절과 14절 사이에 이게 금방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지만요, 저는 여기 이곳에서 나만이 종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이라고 그랬죠. 생각. 그런데요, 오늘 이 이제 본문의 이하에 쭉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아군이 되는 것도 바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서의 생각은 내 생각이었죠. 내 생각. 그런데 지금 이 나아만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13절과 14절 사이에 아마 이 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생각을 하였겠죠.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 이에 요단강으로 내려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나만이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그렇게 매여있던 이 고정관념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행원들이 자기에게 해줬던 이 충고, 자기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는지를 이 종들은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지?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와 있지. 나는 병을 고치려고 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문득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참함으로부터 건져줄 대상에게 그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아니면 아무 데도 가서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자기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물,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을 똘똘 뭉쳐 싸고 있었던 그런 교만한 생각이 아닙니까? 또 불신의 생각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종들의 이 말 한마디가 다시 그의 생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종의 말이라기 하기보다는요, 저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이 이 나아만에게 함께 하였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쉽습니까? 불신의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건 나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불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이 나아만의 머리를 톡 하고 건드리니까 생각이 깨어났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를 이리 때려버렸으면 나아만은 그냥 자빠져 버렸겠죠. 근데 톡 하고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똘똘 뭉치고 싸고 있었던 이 자기 중심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 고치려고 나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내가 그깟 자존심, 그깟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돌아가 버릴 일이 뭐가 있는가? 지금 엘리사가 나에게 시키는 것 중에 어려운 것이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저 자기 생각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고장 몸 씻는 거 뭐가 어렵다고 내가 고집을 부릴까? 하나님을 몰랐던 이 나만입니다. 엘리사도 몰랐죠. 그런 그가 이미 자기에게 고착되어진 이 생각을 바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행원의 말 한마디에 바꾼다라는 거, 저는 여기에 성령께서 그 생각 속에 작용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부어졌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바꿔주는 그런 믿음의 작용을 그 속에 일으켰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은혜를 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도 생각이요, 가장 은혜를 받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만방자했던 그 생각, 내가 높아져 있었던 이 개똥철학을 뭉쳐 있었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선점하고 있었던 육신의 생각, 그게 지금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나아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말씀을 따라 내려가게 되죠.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주십시오. 자, 말씀대로 내려갔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내려가다. 생각을 고쳐먹고 말씀을 따르는 행위, 이것을 지금 이 열왕기 기자는 내려가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니까 뭐 내려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거, 그거는요, 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거. 낮아지는 거죠. 높아져 있었던 생각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처음에 엘리사의 집에 가 섰습니다.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그렇게 섰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내 앞에 딱 서서는 나를 고쳐줄 거야. 사람 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신은 위풍당당한 권세자니까 아무런 꿀릴 것이 없는 거죠. 나병 하나,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 겉으로 당당해 보이는 이 나아만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겉으로는 내내 하고 드러내는 모습이 있고 높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고침받아야 마땅한 그런 한 사람의 불쌍한 그런 약자가 바로 이 나아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불쌍한 나아만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려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나를 낮추고 내려가는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더 한 가지가 나오죠. 주목할 단어가 잠근이라는 단어입니다. 잠근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 그랬습니다. 씻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잠궜다, 잠그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잠겼다, 잠그다 이 말이 여러분들 어디서 쓰여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세례, 침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나의 옛 사람이 죽고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것을 표시하는 의식, 이게 바로 세례죠. 잠그다라는 이 단어도 저는 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내려가서와 잠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한두 가지를 바꾸는 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디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잠긴다는 말이 뭡니까? 그건 죽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나병으로 골마 죽어가는 이 나아만이 완전히 이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7번이라는 숫자, 완전수죠. 완전히 자기는 죽었다는 겁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생각이 죽었다는 겁니다. 생각이. 자기를 지배해왔던 그 생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나아만이 보여주는 잠겼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아만은 우리들에게 생각의 전환 그리고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 그것은 내가 내려가고 잠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생각이 죽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7번 그가 몸을 잠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 속에 똘똘 뭉쳐 있었던 교만이 사라지는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선점하고 있었던 오만과 편견, 불신과 그런 고집,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씻어지고 제거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7번 몸을 잠그는 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지는, 준비되어지는 시간, 이게 바로 7번의 물에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지는, 완전히 내 생각이 죽어서 사라져버리는 자리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생각에서부터 바뀌어집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인정을 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잠근이 그 뒤에 보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의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살처럼 새 살이 돋아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낮아진 생각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내 생각이 죽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져 있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적인 생각, 내 생각을 선점하고 있었던 이 육신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질 않습니다. 내가 꺾여지고 내가 부서지고 완전히 내가 사라지는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이 비로소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적을 경험하는 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기우는 삶으로, 날마다 그 주님의 보혈에 잠겨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내 개인의 삶,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사시는 대로 온전히 맡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이 옛 자아 있죠, 옛 자아, 이 옛 생명을 끊임없이 결별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자아가 생각의 파트너가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그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내가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이 장군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의 그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로 찾아오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만의 나병을 이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온 길을 절대로 막지 않습니다. 은혜의 창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만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팽개쳐버리고 정말 망가지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생각을 바꾸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이 나를 망하게도 하지만 나를 흥하게도 하고 복되게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생각을 주장하는 훈련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날을 살아가면서 이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생각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고 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의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내 인생을 경영해 가는데 내 자신을 맡겨놓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은혜,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만을 고쳐주셨던 하나님, 그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고 자기의 높은 생각이 낮아져서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알려주셨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나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생각을 고쳐먹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을 따라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